오늘 말씀은 우리 잘 하시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5장 19절부터 2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이 어떤 건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이 전체적으로 읽어보기는 시간이 좀 많이 이렇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25장 19절부터 23절까지만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저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기 아마 젊은 형제 자매님들이 주로 이렇게 많이 계시니까 아마 청운의 품을 꿈고 대학생활을 하고 계신 형제님들 자매님들 이렇게 많으실 텐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보면은 다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은 성공하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이 누구나 다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성공하기를 원하는 마음들은 마음속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성공보다는 우리가 가진 경험들을 이렇게 살펴봤을 때, 또 제 경험을 살펴봤을 때도 성공보다는 어떻게 보면 실패의 경험들이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교만한 마음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의 좀 나 자신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도 그렇고 나를 의지하는 마음들이 너무나 이렇게 강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어떻게 보면 공부를 잘하는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성적이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재정관리를 잘 못해서 또 어려움에 처해신 분들도 계실 테고요. 또 여기 우리 자매님들이나 이렇게 보는데 좀 다이어트를 잘 못해갖고 살을 빼는데 좀 많이 좀 어려움을 갖고 있는 자매님이나 형제님들도 계실 거예요. 또 노성도님들은 아마 건강에 참 젊어서 건강을 잘 이렇게 관리하지 못하셔서 나이 드셔서 몸이 좀 연약한 그런 성도님들도 이렇게 계실 겁니다. 사실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이렇게 섬기면서도 사실은 제가 성공했다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주님 섬기면서 실패했던 경험들이 더 이렇게 많은 것을 이렇게 보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 어떻게 보면 실패하지 않은 성도님 계십니까? 물론 뭐 젊으신 분들이라 잘 실패라는 것이 어떤 이 마음에 와닿지 않을 텐데 참 우리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면서 보니까 우리가 성공보다는 실패의 삶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제 회사도 경영하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장로의 직분을 맡고 주님 이렇게 섬기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남들 눈에 저분은 아마 실패한 삶을 살지는 않았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 인생을 봐도 저는 참 계속해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실패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어릴 때 아버님이 일찍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좀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을 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아시는데 가건물로 이렇게 집을 지고 이렇게 살았어요, 아버님이요. 그 옆에 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주님 이렇게 그곳에서 살면서 겨울에는 난방도 안 되는 그곳에서 살았어요. 옆에 보면은
그 얼음 이렇게 물이 있었는데 물이 다 이렇게 어는 거로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디를 가려고 그러면은 차비가 참 걱정스러운 이렇게 경우도 있었어요. 또 여름이면은요, 이 옆에 화장실이 또 붙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에서 악취가 막 올라오고 또 장마철 되면은 너무나 그냥 짐승들을 이렇게 동물 가축들을 이렇게 키웠는데 그 이제 갇힌 두엄들이 막 이렇게 막 장마철에 떠내려오고 그래서 냄새도 나고 그처럼 많은 좋지 못한 환경에서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집안에 이제 2남 2녀인데요. 좀 장남은 그래도 대학을 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대학 가시기를 원했어요. 근데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실력이 잘 안 나왔어요. 그래서 첫 해 대학에 이렇게 낙방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두 번째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첫 해보다도 못한 성적이 나와서 대학을 그냥 대충 이렇게 대학을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 인생을 돌아볼 때 참 어떻게 보면은 좋았던 시간도 있지만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저를 낮추신 그런 삶 속에서 제가 마음이 하늘처럼 높았던 그런 마음들을 주님께서 낮추시는 그런 연속의 과정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물론 기쁜 순간 영원히 태어나고 또 영원히 주님 안에서 구원받고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볼 때 마음에 기쁨이 있었지만 한편으로 교회가 갈등하고 나눠지는 분가를 이렇게 겪을 때 제 마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교회를 갖다가 옮기면서 또 교회를 갖다가 건축을 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구입하면서 이렇게 볼 때 많은 성도님들이 마음에 정말 상처가 되는 그런 말들을 이렇게 할 때 제 마음의 생각하고는 다를 때 마음에 그런 많은 갈등들과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도 제가 여태까지 참 주님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저를 갖다가 붙잡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마 제가 붙잡았으면 내 의지로서 그 자리에 가고자 했고 내가 그것을 이루고자 했다면 이루지 못하는 일인데 주님께서 저를 갖다가 그러한 연약하고 세상적인 그런 저를 향해서 주님께서 끝까지 저를 놓지 않고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오는데 제가 차를 갖다 이제 광명역에서 이렇게 오게 됐는데 광명역을 잘못 들었어요. 여유 있게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속도로를 타게 됐습니다. 그래갖고 당황이 돼서 고속도로를 타는데 한 바퀴를 뺑 돌았어요. 근데 끝부분에 왔는데 시간은 다 되고 차 시간은. 그런데 제가 집사람한테 전화를 했어요. 여보, 내가 잘못해서 이거 고속도로로 잘못 길을 들어갔고 고속도로로 들어갔고 어디 유턴할 수도 없는 곳을 들어버린 거예요. 한 바퀴 뺑 돌아갖고 왔는데 끝부분에 막히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전화해서 이거 잘못하면 차 시간에 늦춰갖고 놓칠 것 같다. 말씀도 못 전할 것 같다.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런데 다행히 거기가 뚫렸어요. 그런데 주차장에 갔더니만 주차할 자리가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광명역 주차장에. 그래서 막 찾다 보니까 꼭대기층까지 올라가는데 한 자리가 남았어요. 그리고 역으로 해서 막 달려갔어요. 갔는데 시간이 딱 보니까 막 뛰어갔는데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갖고 당황가서 이거 어떡하나. 다음 기차 빨리 언제 올라.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저쪽에서 기차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3분인가를 늦게 들어온 겁니다. 참 주님께서 우리가 실수를 해서 나의 힘으로 오는 것이 아니구나. 나의 삶으로,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도. 이 자리에 쓸 수 있는 것도 참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인생들은 어떻게 보면 누구나 다 실패로 끝나기를 원치는 않아요.
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지름길로 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인생에 있어서 지름길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애를 써요. 정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분을 이렇게 만나면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었냐고 이렇게 한번 물어봐요. 그래서 쭉 얘기를 해서 별게 없어요. 제 인생을 보면서 사업을 이렇게 하게 된 동기랑 이런 것들 얘기를 하면 뭐 특별하게 제가 뛰어나서 남들보다 좋은 머리가 좋아서 또 남들보다 그런 것은 없어요. 근데 별 내용이 없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보라고 어떻게 그렇게 사업을 하게 됐냐고. 그리고 여태까지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정말 적자를 한 번도 안 보고 매년 흑자를 보면서 기업을 유지할 수 있었냐 물어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거기에 특별한 어떤 노하우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힘으로서 공부도 열심히 해보고, 왜냐하면 공부를 하는 목적이 뭐냐?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배우자를 얻기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아파트를 넓게 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학원에 등록도 하고 대학을 나와서도 더 공부 열심히 해서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냥 쉬는 날도 가서 시험 공부하고 승진시험 보고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또 어떤 책을 읽기도 하고, 책을 물론 교양서적하기 위해서 하지만 어떤 사람들의 대부분을 보면 자기가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이런 책을 읽었다, 이런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이런 삶을 살아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성공을 가져다 줄까요? 성공을 가져다 줄 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 삶을 통해서 볼 때는. 물론 저한테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인 제 간증과 경험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공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성공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위대한 것을 이루고 아무리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가 그분 앞에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평가가 모든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성공하고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지, 너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가 그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지 우리는 성공했다고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런 성공을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읽은 대로 보면은요, 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은 아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 달란트 비유는 누구나 누구보다도 아주 잘 아실 거예요. 아주 단순합니다, 내용이. 어떤 주인이 이렇게 있어요. 주인이 있는데 이 주인이 참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행을 가게 됩니다. 몇 박 며칠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집을 비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인이 여행 가는 동안 그 모든 재산을 관리해 줄 수 있는 종들을 갖다가 3명을 선발하게 돼요. 그래서 재산을 증식해 주기를 이렇게 원하고 그들에게 직무를 맡겼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얼마나 부자였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면요, 대단히 부자였던 것을 보게 돼요. 여기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요, 한 사람한테는 몇 달란트를 줬나요? 한 사람한테는 5달란트, 한 사람한테는 2달란트, 한 사람한테는 1달란트를 줬어요. 근데 이 달란트의 그 화폐 단위가 얼마나 큰 거냐면요, 그 당시에 가장 큰 화폐 단위였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화폐가 뭐냐, 한 사람이 힘센 장정이 등에다가 지고 갈 수 있는 금의 무게를 갖다가 그 당시에 은이나 금을 화폐 단위로 이렇게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한 사람이 보통 몇 킬로 질까요? 한 4, 50킬로는 지지 않겠습니까? 금이라는데. 한 4, 50킬로, 저 같으면 뭐, 제가 질 수 있는 데까지 다 지겠습니다. 뭐, 80킬로라도 들고 가겠어요. 사랑가만이라도. 아마 보통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한 4, 50킬로는 지지 않을까.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한 40킬로, 50킬로를 봤을 때 지금 그만 돈을 제가 한번 지난주 시세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두드려 봤어요. 그랬더니만 한 돈에 17만 2,698원. 예, 공시 가격으로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45kg라고 만약에 가정했을 때 이것을 갖다가 현 시세로 환산하게 되면은 20억 7,200만 원이 나와요. 한 달란트가 얼마라고요? 20억. 약 20억이. 그래서 한 사람 주인이 한 사람한테는 20억을, 다른 사람한테는 40억을, 또 한 사람한테는 100억을 맡겼어요. 자, 부자죠? 여기 160억을 맡겼어요. 부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뭐라고 하냐면 주인이요. 이게 작은 일이라는 거죠. 작은 일에 충성했다. 이 주인이 얼마나 부자인 것을 알 수 있었죠. 우리 하나님 아버님은 이상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왜 주인이 이 큰 돈을 이 주인들에게, 이 하인들에게 맡겼을까요? 종들에게. 그냥 안전하게 맡기려고 그러면은 은행에다 놓고 가도 돼요. 은행에다 놓고 그냥 이자만 받은. 그런데 주인이 이들을 불러서 얘기한 것은 그래도 은행에다 맡기는 것보다는 좀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IMF 때 금리가 한 20%까지도 치솟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은행에 넣어봤자 얼마 안 되죠. 약 1998년도에 IMF 때 근 20%까지 20%도 넘게 금리가 치솟았어요. 아마 이 당시에도 금리가 상당히 지금도 후진국 보면 좀 높죠. 금리가. 상당히 높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금리를 갖다가 받지 않고도 주인 하인들에게 맡겼어요. 종들에게 맡겼던 것은 그거보다 더 많은 종들은 잘할 것이라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당시에는 전문 직종들이 많았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요셉 알죠? 요셉이 그 보디발의 시종에, 왕의 시종에 집에 들어가서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집안을 잘 관리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동일하게 이 종들도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100억입니다. 100억 큰일이죠. 한 사람에게는 40달란트, 2달란트, 40억. 한 사람한테는 20억을 맡겼던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여기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면 곧 가서 자기가 받은 돈으로 장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곧 가서라는 표현은 뭡니까? 물론 시간적인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주인에게서 맡은 이 임무를 가치 있게 자기 자신에게 준 가치의 의미를 부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어떻게 하면은 정말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을까 하고 많은 고민도 하고 많은 것을 하면서 정말 장사를 해서 조금씩 사업을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해서 점점 많은 이윤을 남기고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그 모든 이윤을 남기고자 노력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달란트 받은 분도 동일하게 이렇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주인에 대한 애정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종으로 산 것도 억울한데 20억을 받았으니까 내가 조금 이건 좀 주인이 그리고 또 오랫동안 자리를 비운다니까 내가 좀 약간 좀 쉬면서 조금 쉬다가 그때 가서 좀 생각해 보겠다.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쉬는 것도요. 쉬다가 가려고 그러면 정말 힘듭니다. 열심히 갈 때 달리던 말이 그냥 달려야지 마라톤 뛰다가 쉬다가 가려고 그러면 이거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큰 거금을 받으니까 한 달란트를 받은 이 거금을 받으니까 마음이 부유해지고 정말 좀 쉬다 가자. 그래서 내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땅속에다 좀 묻고서 조금 있다가 이거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자. 그러면서 쉬는 동안 시간이 점점 가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맨 처음에야 주인한테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자기 임무를 갖다가 잊으려고 생각하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점점 게으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내가 굳이 뭐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땅속에다 갖다 묻어놓은 데서 그대로 시간이 지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상당 시간이 지나서 주인이 돌아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주인이 당연히 거금을 맡겼잖아요. 160억이라는 돈을 맡겨갖고 부르는 겁니다. 세 종들을 불러서 그래 5달란트 받은 사람 종 자네는 어떻게 관리를 했는가 하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이렇게 가져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했냐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또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이게 또 동일하게 보고를 했던 것을 보게 돼요. 주인은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동일하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한 사람 남습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남아요. 주인은 마음이 부풀었을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2달란트를 남겼어요. 1달란트 받은 종도 아마 상당한 이윤을 남겼으리라. 마음이 아마 부풀었을 거예요. 유족의 미를 잘 이렇게 마지막까지 거두기 위해서 아마 마음에 갑자기 1달란트 받은 종 자네는 어떻게 지냈나? 그런데 참 마음이 여기 보니까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나요?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속에 감춰뒀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소서. 지금 이 말투가 보면 어떻습니까? 아주 당돌하고 좀 반항적이고 자기의 책임을 갖다가 완전히 회피하는 요즘 말로 젊은 사람들 말로 뭐란다 할까요? 안면몰수를 뭐라 그럽니까? 아주 안면몰수하는 그런 내가 잘못한 게 있느냐? 자신의 게으름과 악함을 이 실패를 주인의 핑계를 대면서 비난했던 것을 여기 보게 돼요. 이 말을 들은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보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도 않는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게 내 돈의 이자를 받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주인이 뭐라고 옆에서 시종들에게 말하면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되리라. 그러면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퍼 울며 이를갈미 있으리라고. 종의 운명들이 아주 여실하게 갈렸던 것을 보게 돼요. 무엇이 주인으로 하여금 그 종들의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게 했습니까? 여기서. 그들의 재능입니까? 그들의 실력입니까? 아니면 5달란트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땅에 묻어둔 사람이 있는데 무엇이 그들의 성공과 주인이 보기에 실패, 악한 종과 성공한 종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여기서 보면 그것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은 착하고 충성된 것이에요. 신실함인 것입니다. 우리 젊은 형제님들 많은 이제 뭐 20대 다 20대들 대부분인데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보면 젊은 시절에 보면은 마냥 오래 남은 것처럼 생각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조금 더 아침에 많이 일찍 일어나지 못하죠. 그래서 조금 자기를 더 원하고 조금 더 쉬기를 원하고 조금 더 놀고 조금 더 차차 우리가 미루면서 세월은 그런데 우리가 미루는 동안 이것은 점점 게으름으로 발전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맨 처음에 물론 쉬기를 원합니다. 또 쉼은 마땅히 쉬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습관화가 되고 점점 굳어지게 되면요. 게으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악한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신이 계획한 것처럼 이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젊은 시절에 우리에게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물론 잡아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한 달란트 받은 여기 정도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뭐 처음부터 주인에게 대적하려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그때. 그런데 그 상황이 그 게으름이 습관화가 됐고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그 자신을 변명하게 됐고 악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게으른 것은 악한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신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이 달란트 비유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마태복음 25장 14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우리가 말씀에서 보는 대로 이것이 어떠한 허황된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하늘나라에서 동일하게 우리가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하늘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이 순간 속에 이 환경을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신실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구현되고 확장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이미 구현되고 또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 동안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좀 여기서 알아둘 것이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나라의 법칙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해 주는 그 법칙하고 성공의 기준하고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이 성공할까요? 확률적으로. 어떤 사람이 성공할까요? 예. 재능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좀 있겠죠. 또 어떻게 보면은 재능이 있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있어요. 지금 은퇴했지만 우사인 볼트가 참 100m, 200m, 400m에서 석권했잖아요. 한동안. 제가 아무리 달리기를 아침부터 나가서 열심히 연습한다 하더라도 우사인 볼트는 대주도 없고 동네 아마 달리기 계주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실력일 겁니다. 어떤 것을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성공해서 재능도 필요해요. 우리가 재능 가진 성도님들이 계시면 형제 자매님들 이것을 부지런히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재능은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 성공의 조건이 될 수가 있어요. 또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실력을 갖춰야 돼요. 우리가 이 지적인 능력도 갖춰야 되고 또 우리가 어떤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위해서 열부단히 노력하고 또 학원도 찾아가고 나를 보충해 줄 그런 멘토를 찾아서 열심히 그것을 향해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또 어떻게 보면 약간의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의 뭐라 그럴까요? 운도 좀 따라야 된다 그럴까요? 우리 축구 선수 네이마르 알죠? 브라질 축구 선수? 어디 잘합니까? 못합니까? 이분이 어디 있었죠? 맨 처음에 바르셀로나 팀에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열심히 해서 1인자가 되려고 했는데 그 팀에 누가 있습니까? 메시가 있어요. 이게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이건 완전히 진짜 신기해 있다고 우리 평하죠. 그래서 이제 이적을 결심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파리 생제르맹으로 갔는데 한동안은 1인자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지난 월드컵 이후에 누가 또 여기서 떠오르게 됐죠? 음바페가 떠오르게 됐어요. 약관 20살밖에 안 되는 자존심 상해가면서 옮겨갔는데 그 팀에 또 누가 나오게 됐냐면 한동안 자기가 나를 중심으로 이제 다 모든 것을 짜달라 팀을 해갖고 이제 구단에서도 다 짜줬어요. 그런데 그 팀에 생각지도 못했던 20살도 안 됐던 애가 월드컵을 딱 치러는 이라크 스타가 되면서 1인자 자리에 딱 올라왔어요. 얼마나 정말 아마 메시랑 음바페가 없다면 이 네이마르는 오랫동안 아마 1인자 자리를 유지했을 거예요. 그 팀 내에서. 그런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막 어디 바르셀로나를 어디로 갈까? 레알 마드리드로 갈까? 어디로 갈까? 막 그냥 하죠. 우리가 성공하는 데는 어떻게 보면 이처럼 그 사람이 어디, 언제, 어떻게 있어야 된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영향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배경도 무시를 할 수가 없죠. 좋은 배경을 갖고 있으면 아무래도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할 확률들이 큽니다. 직장에서도. 그래서 성골이 있고, 그 다음에 진골이 있고, 그 다음에 귀족이 있고, 평민이 있고. 그래서 어느 단계 이상은 못 올라간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의 요점은 이겁니다. 세상에서는 재능이나 실력, 운, 어떤 배경, 아니면 뛰어난 외모라든가 카리스마, 어떤 그 사람의 언변을 통해서 그때그때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성공은 그런 데 기준을 두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달란트 우리가 비유를 볼 수가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선택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이 1달란트를 갖다가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재능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실력이라도 볼 수가 있어요. 또 어떻게 보면 우리의 배경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은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평등하지가 않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생은 조건상 평등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어떤 단서가 있냐면요. 이 주인이 그들의 얼마를 벌었냐에 따라서 그들을 평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주인은 5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2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우리가 본문 말씀에 마태복음 25장 21절을 보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또 23절을 말씀을 받아 2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뭐라고 했냐면 혹시 하나 틀리지 않고 착하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한 글자도 틀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1달란트 받은 자가 1달란트를 남겼다면
그에게도 동일하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똑같은 칭찬을 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맡은 일에 우리가 충성하면, 우리가 그것에 신실한다면 우리의 삶을 갖다가 성공으로 평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재능이나 교회 안에서 어떤 은사가 뛰어나지 않아도 좋아요. 많은 것을 우리가 가지지 못해도 좋습니다. 좋은 배경이 없어도 좋아요. 우리가 탁월한 외모나 뭐 키가 크니, 외모가 잘생겼느니, 뭐 이쁘니, 못생겼느니,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런 관점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보시는 관점은 뭡니까? 나는, 요즘 젊은이들 그러죠. 뭐 나는 흙수저다. 나는 뭐 은수저다, 동수저다, 금수저다. 누구는 금수저를 물고 난.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이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불평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우리에게 맡긴 작은 일에 충성하고 신실하게 그 일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성공이라고 평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지난 연말에 저희 안양 중부교회에서 네 분의 집사 형제님을 이렇게 집사로서, 이렇게 일꾼으로서, 교회 일꾼으로서 세웠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셨던 형제님이, 집사의 형제님들의, 형제 자매님들의 많은 천거를 받았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 형제님은요, 말씀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앞에서. 강대성에서 말씀을 해본 적이 없어요. 또 앞에서 사회도 한 번 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이 형제님이 학벌이 좋으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형제님이 잘하는 부분이 있어요. 교회만 오시면요, 계속해서 앉아있질 않으세요. 계속해서 필요한 곳을 찾아서 교회를 갖다가 관리하시고, 또 성도님들의 필요한 것을 갖다가 준비하고, 또 쓰레기통을 비우고, 계속해서 몇 년간을 충성되게 헌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휴일인데도 나와서 그것 일을 끝내지 못하면 그 일을 갖다가 휴일을 반납하고도 나와서 교회 일을 돌보는 그런 형제님이셨어요. 성도님들이 말을 안 하셨지만 그 성도님을 우리가 집사로 세우는 것이 말씀에 합당하다는 마음이 마음속에 다 각각의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그 성도님을 집사로 세우는데 다들 동의해 주셨어요. 여기 있는 형제 자매님들, 정말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이렇게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은사나 어떤 재능이 뭐 대단하지 않아도 좋아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정말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몰라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일을 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몸을 하는 데 있어서 봉사를 하거나 어떤 것을 헌신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젊은 형제 자매님들이 얼마나 신실한가를 본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어디 태어나셨습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셨어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어떤 많은 배움을 가지신 분도 아니고, 그렇다고 많은 큰 교회를 세우신 분도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셨는데 그 중에 한 명은 또 배신을 했어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은 성공한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바리새인의 입장이나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세상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실패한 인생을 사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셨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뜻에
충성되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신 사실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 큰 사역을 누면서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독생자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내가 죽어줘야겠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게 가당치기나 한 얘기입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신실하게 끝까지 순종하셨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죽기까지 신실하게 끝까지 순종하셨던 사실을 보게 돼요. 이 세상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삶은 어떻게 보면 실패한 삶이에요. 그렇지만 주님의 신실하심과 충성스러움의 결과로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의 죄사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놀라운 직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하늘과 땅 위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무릎 앞에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고백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이 신실하심은요, 예수님의 삶을 가장 성공적인 삶으로 이끄는 삶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신실함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게 되는 끊임없는 동기와 부여, 이러한 모티브를 제공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죽고자 하는 삶, 이런 삶을 살 때, 주님 안에서 우리가 낮아지고 죽고자 하는 삶을 살 때 주님께서는 그런 삶을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십니까? 믿을 만한 존재입니까? 어때요? 자신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목숨 버려 피 흘려 사신 이 교회, 이 교회를 진심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 자세가 되어 있냐는 거지. 정기 집회 어떻게 잘 참석하십니까? 바쁘다고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신문을 제가 보는데 이제 지금 이사해갖고 이제 장부가 끊었는데 신문이 잘 오다가 일주일에 한 번 안 옵니다. 한 달에 한 두세 번 안 와요. 그럼 그 신문사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데로 바꿔야겠죠? 아니면 거기다 배달국에다 전화해서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뭐 우유 배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우유를 만약에 먹는다면 우유 배달이 쭉 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번 우유 배달이 안 와요. 그 우유 배달부 어떻게 신실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겠습니까? 아마 하루만 안 와도 아마 우린 득달같이 전화를 할 거예요.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잘 굴러가는데 평상시엔 잘 굴러가는데 가끔 가다가 시동이 꺼진다. 어떻게 이 자동차 신실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사랑하신 교회, 정말 몸 바쳐서 이 교회를 이루셨어요. 우리가 잘 나가다가 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빠져도 이건 뭐 그래도 한 달에 한두 번 빠지는 건데 이거 신실한 거지 아니냐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신실하다. 그건 자기 평가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말 주님께서 이 사신 교회 신실하게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 신실함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참석하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에요. 우리 젊은 친구들 너무 세상에 바쁜 것이 많아요. 또 끄는 유혹들이 많습니다. 친구도 만나야겠고 공부도 해야겠고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교회를 잘 참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에 있는 장로 형제님들이 바라보는 신실함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어른들을 봤을 때 인사를 잘하는 거. 이것이 신실함이에요. 그래서 교회 왔는데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쭉 하고 그냥 지나간다. 참 신실하지 못한 거지. 이거 정말 이건 아주 우리가 마땅히 공경할 자들을 공경하고 교회에 잘 참석하고 젊은 시절에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저는 인사가 만사라고 해갖고 저 어느 사람을 어느 부서에다가 놓는 것이 인사가 만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조금 먹어가면서 요즘 와서 느끼는 것은 인사를 잘하십시오. 이 인사가 어떻게 보면 만사가 될 수가 있어요. 인사를 잘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장로 형제님들의 신실함의 평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 옛날 당시에 폼페이 유적 아시죠? 거기 보면 이제 도시가 폭발해서 그 이제 도시가 이제 폐허가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화산재에 묻히게 됐죠. 그런데 이제 발견된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은 도망가다가 이렇게 발견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챙기다가 그 소금 기둥이 된 그 로세 아내처럼 막 챙기다가 화산재가 덮여갖고 그런 유적도 발견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부끄러운 가운데 발견되기도 하고 근데 어떤 사람이 발견됐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사람이 발견됐냐면 한 명의 보초병이 발견됐답니다. 성문 앞에서 이 보초를 쓰고 있는 그 보초병이 발견됐어요. 옆에서 지진이 나고 화산이 터지는 가운데서도 자기 자리를 갖다가 끝까지 지키면서 자기 사명을 끝까지 다하는 그런 사람을 발견했어요. 정말 머지않아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발견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위치, 각각의 교회에서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 섬기는 모습대로 큰 교회를 이루지 않아도 좋아요. 그 교회가 작은 교회라도 좋아요. 그곳에서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 거냐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큰 것으로 함께하겠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충성스러움, 우리가 성실함, 신실함에 우리가 이건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우리 청년 형제 자매들 어떻게 보면 정말 참을성이 없어요.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정말 신실하게 묵묵하게 그 일을 갖다가 감당하고 학생회라든가 또 주일학교 우리가 이 일을 갖다가 잘 감당할 때 어떤 경우에는 내가 맡은 학생이 한 명이 될 수 있고 내가 맡은 학생이 두 명이 될 수가 있어요. 정말 보잘것없는 일이에요. 또 성도님들의 필요를 따라서 노 성도님들을 부축해 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앞에 나서서 물론 말씀하시는 형제님들도 중요하고 장로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신실함인 것이에요. 충성스러운 것입니다. 적은 일을 맡긴 것에 충성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우리 사랑하는 젊은 형제 자매님들이 정말 교회 안에서 충성스럽게 주님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가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젊은 시절을 보내면 주님께서 좋은 영적 위치에 여러분들을 정말 옮기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